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향하여 솔직하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저희가 알기에 아버지여,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이 다시 잘 정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의 기적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 방향선언을 외치는데 5개의 방향선언문 중에 첫 번째가 Back to Basic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요구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충실한 것이 마치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충실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다운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두 블랭크 16절 하반절,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가치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는 너 자신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내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늘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고 나의 실수를 드러내는 일이고 나의 지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내어놓고 토로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구겨진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긋나고 잘못 짜맞추어진 그런 어색함이 있습니까? 혹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깨어져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구겨짐과 나의 깨어짐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편안해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그런 또 한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쪽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속이고자 하고 나를 숨기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사실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구겨져 있고 깨어져 있고 온통 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숙연히 잠잠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가서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솔직함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모르시기 때문에 궁금하시기 때문일까요? 분명 그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예배자로 나오려면 너희는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곧 또한 예배의 기적입니다.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나님과의 솔직한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뭐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또 하나의 대화가 나오는데 어떤 대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는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자였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한마디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니고데모와 비교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있는 자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점점 깊이 있는 대화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말씀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다면 그 대화가 깊어질 수가 없었겠죠. 분명 사마리아 여인은 알 만큼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성공은 어느 쪽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점점 더 대화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대화가 점점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대화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죠. 하나의 꼬투리도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부정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너무나 대별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주님과의 대화는 점점 성공으로 가고 있었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점점 실패로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요, 사실 예수님께 먼저 접근한 자였습니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해답을 얻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주님께 나온 자였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생의 목적을 잃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피하는 대인 기피 현상을 보이면서 혼자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접근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둘의 만남의 큰 차이, 대화의 큰 차이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큰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우물가로 다가오시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은 내가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유대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아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주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뒤로 가보면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곧 예배의 회복이요 예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에서 점점 깊이 있는 관계에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자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런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쩌면 잘못된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탄력성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멋있잖아요. 영적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호서대에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바우였습니다. BOW라고 하는 그 바우라는 활을 의미하죠. 왜 바우라고 했는가? 물론 바이블 오리엔티드 워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저는 이 활의 의미, 그 활은 텐션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활이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텐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활이 활일 수 없는 거죠. 우리 현악팀들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활이잖아요. 왜 그걸 활이라고 할까요? 바로 텐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키는데 텐션을 주지 않고 바이올린을 켤 수 있어요? 소리가 날 수가 없죠. 그 활에 텐션을 주어야 비로소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영성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저 그렇게 느껴지고,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깨달음이 안 오고 뭔가 내가 탁 튀는 어떤 결단이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 탄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 탄력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그 탄력성을 유지하시고 그 탄력성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구겨지고 부서지고 내 헝클어진 삶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예배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가 없이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저앉은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이 탄력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방법인데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은 형식에 얽매이게 되죠. 그 형식을 조금 더 깊이 있는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룰 될 수 있고요, 어떤 법칙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약속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진정 영이 살아나는 길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룰을 깨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약속을 깨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법을 깨야 되는 일이 우리의 예배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죠. 왜? 거의 죽기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을 살리려다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예배에 참석해서 과연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물러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존재의 수단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형식과 수단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옵시다. 우리의 영혼만이 깨어나 주를 바라봅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예배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깨끗이 못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영으로 주를 향한 예배, 그 예배의 의미를 회복합시다. 곧 본질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매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 그것을 본질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조차, 예배의 목적조차 어떻게 하면 지금 내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지? 이미 그런 생각에 빠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이 부담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든 솔직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 그 솔직함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조차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서조차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시간조차 말씀에 대한 온전한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 자유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진실만이 내 삶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마음 정케 하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구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을 흔들며 임하셔서 내 영혼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예배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지시고 나를 흔드셔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나의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자유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자유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참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찮은 여인이었습니다. 쳐다보기조차 거부감이 드는 그런 여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서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기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무엇인가가, 나의 잘못이, 나의 실수가, 나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제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와서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Come and see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음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런 기적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창피함이 사라지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는 아니었었는지 심각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진리의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무너져 내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참 자유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